한 절씩 교도한 후에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본이 되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을 멍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은혜로라는 그 제목으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은 주된 내용이 우리가 흔히 그 교회 역사, 교회사적으로는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로만 캐토릭이 그 교회의 어떤 그런 그 계승자, 전성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그것을 몇 회 공의회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번호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첫 번 공의회, 제1 공의회를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 말하죠. 우리가 그 예배 중에 먼저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런 공의회를 거쳐오면서 지금의 그 본문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논의할 사항이 생기면 그 교회에 있는 책임질 만한 그런 그 권위자들이 모여서 그 일을 의논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것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옳다고 정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하는 겁니다. 이 공의회, 교회 회의, 이 공적인 회의, 이 공의회는 수많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많은 이단들로부터 교회가 오염되거나 잘못되어 나가는 것을 방지한 그런 수은 기능이 굉장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 첫 번 공의회에 대한 얘기들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지난 14장까지 보면 그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아마도 그 1차 전도여행은 AD 45년경 무렵부터 시작해서 AD 46년, 47년 그 무렵까지 적어도 1년 이상 아마 그 머나먼 거리들을 가서 그곳에 또 오랫동안 머물면서 지역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D 46년, 47년 그 무렵에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거기서 역시 바나바와 바울은 열심히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사로서 혹은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라는 것은 저 남쪽에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정확하게 예루살렘이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지방 어딘지는 모르지만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디 왔냐 하면 이 안디옥 교회까지 온 겁니다. 위도로 보면 예루살렘은 위도가 남쪽이고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서 속에는 예루살렘과 같은 수도는 위쪽에 있고 나머지는 내려간다는 말인 거죠. 우리가
우리가 우리말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서울 살다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관리들이 낙향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간다. 항상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 15장 1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몇몇 사람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뭘 말하냐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소란이 난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것 없이도 이방인에게 그냥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고 그들이 믿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교인이 되는 것을 보았는데 굳이 이 할례를 받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큰 소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로 볼 때 그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로도 이것을 그 쉽게 안정시키지 못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가 처음 생긴 예루살렘의 거기에 예수로부터 복음도 받았고 말씀도 들었던 그 사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면 이게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틀렸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사람을 보내게 된 겁니다. 보내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누구를 보내냐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일을 보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모여서 이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일지라도 할례나 또 그렇지 않으면 율법 지키는 것이 아무 무익하다,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 12절 이후로부터 보면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그 책임적인 어떤 그런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고보가 여러 가지 말로서 설명함으로써 그래서 괜찮다. 다만 네 가지만 우리가 신앙의 그 요긴한 것, 성경 표현 그대로 말하면 요긴한 것이라 말했는데 요즘 말하면 건덕상, 신앙의 건전한 어떤 그런 행위상 그런 말이겠죠.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게 뭐 제사 지냈던 제물을 좋은 음식이라고 시장에서 팔았는데 그것을 먹는 것들은 우상이 제사 지는 것과 똑같은 행위니까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두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짐승을 잡을 때 그냥 잡지 않고 목을 매달아 잡으면 혈액 순환이나 이런 게 뭐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육류 같은 고기 종류 속에 그 살점 속에 피가 많이 머물러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먹으면 맛이 있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목을 일부러 메어가 죽이고 그 짐승의 고기를 즐겼답니다. 그래서 피는 그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피를 먹지 말자. 그런 뜻에서 목 메어 죽인 것 먹지 말아라. 두 번째 피를 먹지 말아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음행. 음행은 결국은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다른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종교 집단에서는 항상 인간의 어떤 그런 행위 끝에는 그 음행이 늘 따라왔는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여러 가지 신전들, 뭐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미의 여신 뭐 이런 게 가지고 그리스 신화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음란, 소위 말해서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라는 것은 전부 다가 공창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문란했죠. 그래서 그것은 신앙의 어떤 건전한 행위상 옳지 못하다 해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런 네 가지 정도는 최소한 성도라면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과는 무관하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가면 그 무렵 안디옥 그 교회 근처에도 역시 회당과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못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의심할 수도 있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사바라고 이름하고 있는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 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 바사바와 실라는 둘 다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고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그 뛰어난 그 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권위자들이죠. 이 두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동행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다시 안디옥으로 가라는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이 얘기를 전하니까 그때서 안디옥 교인들 다 안심하고 그 말을 그대로 받고 수용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 일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또 따로 세움 받기 위해서 이 15장 제일 끝부분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짤막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바로 뭐냐 하면 바울이 우리가 지난번 전도했던 곳으로 가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같이 가자 하니까 바나바가 좋다라고 말했는데 의견이 달랐습니다. 왜 달랐냐니까 바나바는 그 브가라는 곳에서 혼자 먼저 집으로 돌아왔던 그 마가라는 요한을 자기의 생질이니까 데리고 가자. 이제 그가 이제 좀 이제 장성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그런 짓 안 할 거다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우리를 두고 떠난 그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다투었다. 그 신앙가인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작은 일로 심히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은 따로 가기로 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누굴 데려갔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생질인 친척인 그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잘 생각하실 금방 아실 겁니다. 전에 갔던 거 똑같은 곳에 간 겁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 저번에 갔던 곳입니다. 구브로. 그 살라미라는 항구로 갔겠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고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바울도 갔습니다. 바울은 누굴 데려갔냐니까 특이합니다. 오늘 15장을 성경 꼼꼼히 살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증인 삼아서 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사바라 하는 유다하고 그 다음에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실라라는 사람은 성경에 여기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뒤에 가서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게 바울 못지않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했지만 이 실라가 누구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뭐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말했지만 이 신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가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력한 또 선자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식도 많고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로 되돌아가는 다음에 아마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안디옥 올라온 동안에 잘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은 저 아래쪽에 남쪽 유다의 그 중심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북쪽에 지금이 시리아죠.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마스커스보다도 훨씬 더 북쪽입니다. 더 왼쪽으로 북쪽, 서북쪽에 한참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해안가에. 그 근방에 안디옥 해안가 확보로 해안가이지만 그냥 근처에 안디옥 있다 보니까 가는 길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제일 짧은 거리를 표현하더라도 500km 이상이라고 합니다. 600km 가까이. 500km나 600km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올라올 때 바사바라는 유다와 그리고 실라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물론 다른 이름도 있었지만 이름이 안 나오니까 500km, 600km를 계속 걸어서 도보로 옮겨오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같이 보냈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신라를 신뢰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내려간 그 신라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이 내하고 같이 전도를 가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 신라도 여러 가지 어떤 바울을 겪어보면서 바울만한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 생각해서 흔쾌히 그가 안디옥에 올라와가지고 바나바는 그의 조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버렸고 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여행에는 동참하지 않았던 이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니까 육로로 땅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 가져왔던 레이저 포인트를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난감하긴 한데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지도이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해안길을 따라서 직통으로 가면 대략 500km나 600km 올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1차 전도기 때입니다. 지난번 14장에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여기 갔었죠. 구브로죠. 요즘 말하면 키프로스죠. 구브로스는 살라미스 항구에 갔다가 그 다음에 그 키프로스 섬의 그 수도의 바브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다는 말이 있고 올라가서 배를 타고 아탈리아로 갔다가 그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버가에 갔고 버가에 있을 때 마가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갔다 했죠. 여기서 밤비리아 지역을 북쪽 관통해서 올라가서 여기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고 그다음 다시 13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그다음 여기서 또 전도를 하고 그 배척하니까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여기서부터 배척하니까 다시 또 루스드라를 가는 겁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그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서 한참 전도를 할 때 그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 다 통합해가지고 끄집을 때 어떤 사람은 160km, 어떤 사람은 30km 가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치니까 바울이 이튿날 끝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갔는데 여기 거리가 160km 됩니다. 두 배로 갔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어떻게 했냐니까 바울이 자기의 고향이 다소라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기 고향입니다. 처음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 광야 3년 있고 한 다음에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다가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교사 5명 같이 헌신했었죠. 그러니까 다소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돌아올 때는 이 돌맞은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렇게 쭉 1200km 이상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안디옥 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전도에 갈 때는 다음 주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하냐니까 여기에 여기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 여기에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신라가 이렇게 올라왔겠죠. 신라가 와서 이 안디옥에 와서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이 키포스를 배를 타고 가버린 겁니다. 1차 전도 똑같은 거 같죠. 그런데 바울은 신라와 함께 어디 갔습니까? 이리 간 겁니다. 지난번 지름길 했지 않습니까? 이 더비에서 여기 오게 되면 여기 대략 한 32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아니나 다를까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간 겁니다. 목적지는 더베죠. 지난번 전도했던 최종 목적지 더베까지 가는데 이 100km 둘러가지 않고 이렇게 간 겁니다. 2차 전도에는 다소로 가고 다소에서 들렸다 다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1차 전도에 했던 더베로 가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가는 겁니다. 1차 전도행은 내려갔을 때겠죠. 그죠? 그 다음 2차 전도행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지역은 아시아인데 이 부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 아니고 다음 주에 16장부터 계속해서 2차 전도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지도를 가지고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명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성경 읽을 때 그냥 패스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데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거리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심정으로 얼마나 오래 걸렸어. 그냥 성경 보면 어디서 어디 갔다 말하면 마치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 날을 혹은 수십 일을 걸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실감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조금 돌아가기 때문에 원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장 5절부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오고 난 다음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지금 안디옥에서 왔는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으니 그때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많은 겁니다. 그럴 때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유대교가 아니고 그 예루살렘 교인 중에 있는 바리새파, 전직 바리새파겠죠. 지금도 바리새파를 좀 자기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교인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입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자기가 굉장히 강조하고 이렇게 한 것이 맞다라고 위해서 대표적으로 일어나서 말한 겁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속하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구약의 율법을 다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지켜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 다 지키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강조를 하니까 그때 사도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할 때 오랜 시간 동안 변론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그 베드로가 일어나 말할 때는 말할 그 어느 정도 교회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그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랐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에도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나가서 설교를 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적어도 이 교회와 이 새로운 어떤 그런 시대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제일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한 말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말씀하게 하시고 또 그걸 듣고 믿게 하려 하셨고 그걸 위해서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극해 하시니,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라. 그런데 오늘 지금 너희는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제자들에게 매게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이죠. 이 말 이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그랬죠.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에는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위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오늘 그 12절에 보면 그 이후에 베드로의 말이 끝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잠깐 딴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 표적과 기사가 났고 전도가 되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장 그 책임자격인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야고보가 일어나서 마지막 정리를 다 하는 내용이 뒤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은혜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도 저는 질문 한 가지를 던지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결론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저도 작은 소제목으로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 말했습니다. 이 어떤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으면서, 그리고 소속은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 아마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굉장히 책망하시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전부 다 나쁜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 결과를 보면 뭐 그렇게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근거를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뭘 나쁘게 시작한 그런 그룹들은 아닙니다. 바리새파의 그 뭐라 할까요? 뭐 출발이라 할까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학자들만의 몇 가지가 갈립니다만, 그러나
크게 달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 때 그 마지막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가게 되죠. 잡혀갔다가 그 후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짓고 그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 무렵 소위 말해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대략 400년 그 무렵에 생겨난 것 같은 그 히브리 민족의 어떤 종교적인 종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무엇을 특징을 하냐니까 우리가 왜 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이방인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리 다윗에 왜 무너졌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130년, 150년 가까이 후에 버티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 강성한 그 바벨론, 아수르, 세계사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대국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남쪽 유다는 아주 조그만 나라가 꿋꿋하게 150년 가까이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처참하게 붙들려가고 아이들이 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뉘우치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전에 보면 뭐 시드기야, 뭐 엘리야김 뭐 몇몇 몇 년 그냥 그 다스리지 못하고 그 끝에 있었던 그 몇몇 그 사람들 바로 위에 보면 요시야 임금이라고 있습니다. 요시야 임금. 남쪽 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조의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가장 찬란히 빛났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수리하고 보수하다가 그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이 요시야 왕이 가져다 주니까 그 율법책을 보고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통보를 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요시야 왕 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해서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율법대로 하기 위해서 산당을 다 제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그 율법책에 있는 그대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 보는 겁니다. 뭐 거기 우리 그 교회사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기독교회사랄까 구약 성경 표현할 때 그때 뭐라 했습니까? 요시야 왕 때에 그 앞에 어떤 왕들도 이와 같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 그때 이스라엘 다 멸망했을 그 무렵에 그러면 그 당시가 예를 들어서 잠깐만 대략 뭐 BC 한 뭐 600년경 뭐 그 무렵에 본다 그러면 BC 1500년경 좀 전부터 뭐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서서 뭐 시작된다 그러면 거의 1000년이 조금 모자라는 시간 동안 뭐 더 짧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어떤 왕들도 그 속에는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어느 누구도 이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제대로 챙긴 왕이 없었더라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것을 깨달은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그때에 크게 반성을 하고 했는 종파가 바로 뭐냐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자라고 말합니다. 율법대로 살자. 율법이 뭡니까? 모세 5경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 성경 순서대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성경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율법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물론 민수기에도 일부 나와 있지만 근데 신명기는 뭐냐면 신명기는 또 율법이 나옵니다. 앞에 레위기서와 출애굽기서 일부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 율법들을 똑같은 내용들을 또 한 번 더 기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가면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10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보면 또 10계명이 또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거듭해 썼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이 모세오경을 그냥 두면 너무 사람들이 적응하기 힘들다 해서 아마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적응하기 힘들어서 안 지켰을 것이다 해서 그것을 세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 몇 킬로그램 정도까지 들면은 이건 일한 거고 몇 킬로미터까지 걸으면 그건 일한 거고 얼마 이상 하면 일 안 하는 거고 그런 것을 세부적인 다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라, 이것까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지식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율법의 조문은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간단하게 말하면 10계명이고 더 넓게 말하면 이 5개 성경을 상세히 풀어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서 표현한 율법의 조문이 바로 바리새파들이 한 것입니다.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613개를 만든 겁니다. 율법 조문이 613개입니다. 좀 뭐 관심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아마 인터넷에도 보면 613개를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365개의 하지 말라는 그 부정어와 그리고 248개 이 248개의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합하면 613개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마도 유대인들 자신이 판단할 때에는 사람의 신체를 이루고 있는 뼈의 조각이 다 하면 부분하면 248개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의 뼈 조각이 248개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뼈 조각처럼 늘 자신의 신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신의 몸을 구성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365일 내내 지켜야 될 것 그런 관점에서 248개와 그리고 365개 합해서 613가지를 만든 것이 바로 율법 조문인 겁니다. 이건 많이 한다고 책에서 우리 본문하고 상관없지만 그때 바리새파들은 그렇게 만든 것을 만들길 좋아했고 이렇게 적용한다고 철저히 지킨 겁니다. 그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 잘생긴 도리라고 생각했겠죠. 또 다른 판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때 또 새로운 파가 안 했었죠. 그게 바로 무슨 파입니까? 잘 이런 거 이해하시면 나중에 도움될 겁니다.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은둔파입니다. 세상 속에서 물질과 더불어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의 문명과 동떨어진 곳에 저 사막에 그 사해 바로 위에 있는 그 광야에 꼴짜기에 황량한 들판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나중에 성경 말씀들을 보관하고 기록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발견된 게 뭡니까? 그 소위 사해사본이라는 게 바로 쿰람 언덕 거기서 발견된 게 전부 다 에스네파들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았던 그 성경 그 흔적들이 바로 거기서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라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 실천과 그리고 어떤 결과로서 가식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천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천없는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더라도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따라야 돼. 그리고 율법을 성취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가식인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파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바리새파들은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 소신대로 살아야죠. 신앙에서는. 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신앙에서는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율법이 여기 있지 않느냐, 성경이 여기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율법이나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내세우지 마십시오. 교리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구약성경을 주셨을까요? 모세오경을 왜 주셨을까요? 구별되라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구별되라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율법은 그 속에 있는 배경이 바로 뭡니까? 구별과 하나님 경외인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그 바탕되는 정신과 바탕되는 그것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라고 완성되는 그 목적지 방향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인 겁니다. 그런데 조문 하나 가지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서 이것은 너는 죄고 악이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뭘 바라고 있는가? 구별됨,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에 구별된 할례를 받는 것도 그것이요. 그리고 안식을 지키는 것도 그것이요. 모든 율법은 전부 다 구별됨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 구별된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구별됨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구별시키는 겁니다. 내 백성은 다르다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결과에 대해서, 가시적인 것에 대해서, 그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정신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방금 제가 설명했으니까 외형적인 것, 그리고 제의적인 것,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된다고, 소전은 이렇게 지내고 번제는 이렇게 지내야 된다고,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는 어떤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다다다 외우면서 지금도 많은 논문들이, 신학 논문들이 그런 제의의 방법에 대해서 가루를 빻는데 고운 가루가 되는데, 이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심적으로 수많은 논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비중을 두고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의, 제사 지내는 의식,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8절에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라는 표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가지실 생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다스리는 일도, 우리의 미래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노력으로, 운명으로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보조자로서 그냥 도와주시면 그냥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네 인생에서 내가 열심히 살 테니까 하나님 그냥 플러스 알파로서 날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란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란 겁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주제이긴 하지만 꼭 잊지 말 이 의회가 있다면 하나님이란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늘. 이것도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이 아픔도 하나님이, 이 즐거움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생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아신답니다. 마음을 아시는, 무슨 마음을 보시고 아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겁니다. 성경을 접하게 하신 겁니다. 언제 접했습니까? 언제 예수 이름을 처음 들으셨습니까? 아마 오래전에 그럽니다. 그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이것이 진리다라고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는 이라 말할 때 그 마음을 아시는 때 무슨 마음을 안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 부르심에 대한 동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그것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동의,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수용.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진짜로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했는데 어떤 마음을 아시길 원하시냐면 바로 동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동의, 그리고 그에 대한 전적인 수용,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몸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냥 우연히 내가 이게 교회에 나왔다가 아니고 그 부르심에 대한 전적인 동의, 내가 필요합니다. 내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동의, 그걸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아감,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시는, 마음을 아시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셨고 이 진리의 영은 예수를 믿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시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안수자 교육을 일주일 동안 서울 올라가서 교육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이란 분들이 자신이 평생을 그냥 목회를 하면서 조언을 한다고 써는 것들 중에 메모할 만한 게 몇 개 있어요. 메모해놓은 게 있습니다. 집에서 뭐들 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전하는 것은 목회자의 몫이요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게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믿지 못하고 계속 있냐? 내가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어떤 방법, 수단 방법 가지 않고 인간적인 먼저 쉽게 접근해서 또 친해져야 되는 건가? 물론 그런 것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생각 안 했으면 되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겠어요?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좋은 말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으면 성령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믿게 된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전편을 흐르고 있는 주제가 바로 뭡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가 절대로 없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일컬을 칭자, 칭의, 올 의자.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옳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은 새까맣게 만물이 찌꺼기 같은 저희들의 심정일지라도 그냥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게 필요하다고 믿음으로 내가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 믿음으로 깨끗게 하시고 이 개념이 바로 오늘 다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보시고 그런 부르심에 대한 수용과 동의와 나아감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주어가지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주시고 믿음이라서 믿어볼까? 믿을 가치가 있겠네? 라는 생각이 있게 한 겁니다. 그 가치 이후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서 내가 그를 의롭다고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동일하게 11절에 나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첫 번째가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이란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만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은혜는 뭡니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가 근거가 전혀 없는 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지 못했어요. 그럼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없음. 지식적인 거? 아니요. 지식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거 아니란 겁니다. 권세, 어떤 거, 히스토리, 자기 가족력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게 바로 은혜로라는 거예요. 은혜로. 또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라는 말씀은 여러분 영어에 보면 강하게 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 회화에서 뭐 no라고 말하면 아니다 하지 마라 그 말이겠죠. 그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그 부정한 말 중에 no way라는 말 많이 씁니다. no way. 절대 안 돼. 어떤 사람들, 미국 사람끼리 대화할 때, 영어로 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내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말한 겁니다. 아내가 싫어할 거 뻔히 알면서도 그 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니까 no way! 이렇게 말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어 서툴러서. 그 단어 하나를 살짝 끼워넣고 싶어요. No, another way. 이런 말 쓰고 싶어요. 뭐, 문법적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정서적으로 그런 말 쓰고 싶어 할 뿐입니다. No another way 그냥 지경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다른 길도 없는 그런 말입니다. 은혜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것에 대한 수용일 뿐이지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No another way. 어떤 다른 길도 없는 그런 말입니다. 은혜란 말 자체는. 마지막으로 은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산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이 가치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정산할 생각하지 말아요. 정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정산 대상이 아닌 그 말입니다. 정산할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뭘 헤아린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파, 유대인 몇몇이 할례와 율법의 시행을 강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얘기가 갑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추가적으로 더 유익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율법까지 행하고 할례까지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가? 더 좋은 건데 이건 죄 짓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걸 추구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현대의 모든 교인들이 은혜에다가 자꾸 뭘 장식하려고 그래요. 저는 십자가 중에서 제일 눈물나게 마음에 와닿던 십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핑계로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여름에 제가 스페인 여행 갔는데 포르투갈을 들었습니다. 파티마라는 그 뭐 옛날에 뭐 이직이 났던 파티마 기직이 났던 그곳에 가서 밤에 그 파티마 그 밤에 그 큰 파티마 그 산이 났던 그곳 산꼭대기에 거기에 호텔을 잡아가지고 있어가지고 밤에 나왔습니다. 큰 광장에 그게 로만 캐토릭이 거기서 밤에도 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큰 광장 밤 안개가 저기 깔렸는데 거기에 아주 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십자가. 광장 저 뒤쪽에 다 보이게 높이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20m는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 아주 큰. 그냥 근데 제가 볼 때 십자가인 줄 알겠지만 그냥 얼핏 봐가지고는 보통 사람 알겠죠. 십자가인데 그냥 뭐 쇠로 된 그냥 아주 간단한 쇠꼬장이 두 개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 형체부터 그런 뭐 구조물 같은 게 다 걸쳐 있는 그 뭐 예수님이 달려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금속 큰 시커먼 조각 두 개에다가 아주 가난한 조각에다 그냥 아주 그냥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를 그런 만 걸려 있는 거. 그래서 그 옆에 기념품점에 가가지고 그날 낮에도 다 디베는 겁니다. 혹시 그 작은 조형물이 있는가?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좋아서 마음 와닿았어요. 이거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10개를 사야 되겠다 싶으냐? 안 팔더라고. 다 디볐어요. 지금도 아쉬워요. 구할 수 없느냐고. 십자가는요. 예수님 보혈과 못자국, 피자국만 있어야 십자가는 겁니다. 거기다 자꾸 금박칠하고 은박칠하고 뭐다가 옷 갖다 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럽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은혜는 증산할 수 없는 겁니다. 계산하고 거기다 가품을 할 수 있는 없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을 거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기독교의 본질은 은혜요. 복음은 그 속에 그것이 본질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믿노라라는 말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했는데 믿노라는 건 뭡니까? 말씀 있는 그대로 수용만 하십시오. 다른 개인적 추구하지 마십시오. 더 유익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뭘 하더라도 정산할 수 없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서론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고 바라는 것, 그겁니다. 믿고 바라보는 것.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걸 계속해서 일생 동안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신앙생활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